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앞 단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 규모가 점점점 더 커져가는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서 저자인 요한은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민중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집중이 이제 자신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나름 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두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 많아지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의 경계를 벗어난,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소문은 널리 퍼져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인 그들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아마 보거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보더라도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오늘 헬라인 이들은 빌립에게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빌립은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인정을 받거나 또는 기억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일을 한 제자는 아닙니다. 물론 나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격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빌립에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이 빌립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소모저 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50m 밖에서도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철수야, 영자야, 그런 이름은 잘 들립니다. 우리 교회 철수와 영자 있는 것 제가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이름, 한국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멀리서도 들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면. 헬라시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왔는데 제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빌립이라는 이름을 부르니까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헬라에서 왔는데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동시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결과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을 거면서 왜 굳이 이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만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가르침과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선 헬라인마저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올 정도로 이미 예수님은 국제적인 관심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당시는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겠어요? 누가 힘이 더 강한가? 누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나라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도 누가 힘이 센가에 대한 논의가, 이야기가 자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누가 강한 자인가, 누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당혹스럽거나 또 수용하기 힘든 그런 주제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묘하게도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혹스럽고 수용하기 힘든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점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까지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그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율법에는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요한복음 말씀에는 신학적 용어로 에고 에이미 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도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신기해하고 이해도 다소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관심사는 로마 제국의 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도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희미하지만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으로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그런 세상이, 그런 세계가 세워질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마음이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물론 그 많은 사람,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령 요한복음만 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고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어떤 새로운 이적을, 기적을 행하실까, 또 나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소수일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그 교훈의 갈망의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게 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내용하고 저 예수님이란 분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저분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라서 그 예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모여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었던 겁니다. 아무튼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 당신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자부심을 표현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인자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말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늘로 올려진 자,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음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두고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왜 이런 어려운 표현을 기록으로 남겼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여느 사람의 죽음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그 힘 앞에 맥없이 굴복한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나 비극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담아서 표현하고 싶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해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썩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24절의 말씀은 누구보다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내 말씀,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당신의 삶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즉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그 길이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2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괴로워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하늘의 밀로 죽어야 그게 영광이신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을 경험하고자 누리고자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승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자기들도 얻게 될 그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영광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영광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이 구하는 영광, 제자들이 기대하는 영광,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광은 별일 없으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얻게 되는 영광, 내가 희생하지 않고 누리게 되는 영광을 다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광, 그것은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얻게 되는 영광,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자기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대답은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말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기 뜻과 욕망을 굽힐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거부하는지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어서 교회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너무나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미움을 받습니까? 왜 증오의 대상이 됩니까? 너무나 예수를 안 닮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으로 풍성해지는 생명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은 삶을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 소중하죠.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목숨을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아닐 겁니다. 생명이, 목숨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우리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숨만큼, 생명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쥐어잡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처럼, 목숨처럼 부여잡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될 수 있겠죠. 명예와 신분과 권력과 또 어떤 이들에게는 외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목숨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생명처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신분을 잃고 외모를 잃게 되면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낙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영대석 가족 여러분, 성공, 명예, 돈, 분명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힘차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마음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가치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겁니다. 분명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부여잡고 그것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결국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구하는 마음에 대해 죽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여러분, 책 제목이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 제목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보들은 그렇게만 한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책을 쓴 저자의 주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실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 정말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며 그때부터 내 자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삭입니다. 왜 꼭 내가 죽어야 하냐고, 왜 지금 꼭 죽어야 하냐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으면 되지 않냐고, 온갖 변명과 핑계와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같은 말씀을 할 때 죽는 것이 싫어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한 알의 썩은 밀알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썩어진 밀알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성질을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예수 믿는다고 공연히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욕심을 내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면 좋겠다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영광의 길이신 줄 아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자 이어서 주님은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 27, 28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두려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만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의 욕망을 굴복시키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꿈꾸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은 영광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썩어진 밀알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진 하늘의 밀알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가 흘러간 후에도 그분들의 삶을 후대의 사람들은 그리워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고 싶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영대성 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언젠가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나도 저분들처럼, 나도 그분들처럼 삶을 살고 싶다고, 본받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